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좋은 선곡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찬양을 듣는 내내 정말 아주 깊은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찬양대 너무 감사드려요. 또 여러분 한 주간도 너무 잘 또 보내시고 또 감사합니다. 또 어제 좀 비가 오고 우중이었지만 함께 야유회도 와주신 우리 교우들, 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함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여러분 성령이 이곳에 계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같이 찬양할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꿈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순절날 120명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월하신 말씀 붙들고 120명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그곳에 약속했던 성령의 그 강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불의 여같이 임하고 각 사람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그들 모두가 120명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창조하게 하신 주님,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오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에스골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듯이 여호와의 생기여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며 다 말라 죽음과 사망과 무덤과 절망의 그림자에 쓴 에스골골짜기에 모든 뼈들이 들어맞고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깨쳐버리게 하소서. 절망, 두려움, 염려, 불안과 근심과 걱정, 모든 음란과 유혹과 상처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 다 아모리 왕 5명의 목을 밟고 일어났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절망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38년 된 베데스가 연못가의 병자처럼 누워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도록 걸어가도록 마음껏 내게 주신 축복의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 드리며 오늘 귀한 샤네르크 찬양대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한 분 한 분들이 기쁨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여호사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며 사랑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5가지 감각이죠.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후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혀로 맛을 느끼고 손과 발로 어떤 감각, 물체가 있음을 그 촉각을 느끼는 오감이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러한 오감을 넘어서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센스라는 거죠. 영의 감각.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령이 된지라. 네슈마라는 거죠. 생령이 되었다. 영으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이 이 코와 입으로 숨쉬지만 사실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의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령이 됐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하셨어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영의 호흡이 터지는 거죠. 비록 영적으로 호흡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고, 인간은 처음 지을 때부터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불어넣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오감만을 갖고 살 수 없어요. 시각, 청각, 미각, 이런 촉각, 후각이 아닌 영의 감각. 그런데 이제 영의 감각은 5가지 감각에 플러스 1이 되는 게 아니고, 영의 감각은 5가지의 감각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컨트롤 타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의 감각이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감각이 있어야 보긴 보지만 바르게 보고, 영적 감각이 있어야 듣기는 듣지만 바르게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되는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되는 거 들을 수 있고, 들리는 것만이 아니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미각도 마찬가지고 촉각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영적 감각, 이 스피리추얼 센스는 5가지에다 한 가지를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오감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가는 딱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육체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피조물이 되게 했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 생기 불어넣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그냥 영화 보고 감동받았다 이런 감동이 아니고, 이때 감동이란 말은 이게 푸뇨마라는 게 영이죠, 헬라어로. 그래서 엔 푸뇨마코스,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이라는 건 히브리 말 루하크라고 하죠. 이게 어떤 생기인데, 우리가 그 코에다가 후 이렇게 후, 풍선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은 바람은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바람이 있죠. 후 부는 바람. 그쵸? 그 풍선이 뜨는 건 바람이 들어갈 때 풍선이 이렇게 딱 하면서 뜨잖아요. 인간에게 훅 불어넣어서 여러분과 저 안에 생기가 들어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그냥 불어넣었거든요. 이 성경이란 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글자인데 그냥 글자의 책이 아니고, 이 책이 다른 모든 책과 구별되는 것은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부어 넣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이 속에 불어 넣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으면 마태복음 안에서, 마가복음 마가복음, 시편 읽으면 시편 읽을 때, 뭐 열왕기상 읽으면 열왕기상 읽을 때 이 속에서 생기가 불어 넣어져요. 왜냐하면 이 안에 생기가 불어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 불어 넣어집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또 2부에 오기 전에 계속 성경 읽다 왔어요. 남는 시간 뭐 다른 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오늘 또 본문도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계속 읽다 왔는데, 그 짧은 시간 한 20여 번 읽어도 계속 하다 이 안에 뭔가가 이제 불어 넣어지죠. 여러분 회사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고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아브라함 1장에 뭐 그런 족보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런 아브라함 얘기하고 회사 급한 얘기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낳다 뭐 그 얘기 읽고 있는데 회사의 문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영감이 부어져요.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니까 집안에 큰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뭐 지금 시편에 무슨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하고 아무런 이 말씀과 그 말씀이 상관관계가 없는데, 읽다 보면 이상하게 뭔가가 불어넣어져서 뭔가 새롭게 안목이 뜨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갑자기 뭔가 희망이 돋고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회복이 오고 뭔가 작은 실마리가 보이고 어둠에 작은 빛을 보듯이 저건가? 뭔가 그런 거 있죠. 풍랑을 만났을 때 저기 등대의 빛을 보듯이 깜깜해서 이게 이렇게 죽는 것 같은데 뭔가 저기 뭔가 새로운 항구의 빛이 있는 것 같아요. 소원의 항구를 향해 갈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감동이 불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계속 감동이 불어넣어져요.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그 생기가 불어넣어진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흙으로 사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고, 말씀인 성경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안에 생기가 있는데 생기가 불어넣어서 성경 읽으면 생기와 생기가 만나요 또. 그래서 막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영적 감각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게 됐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요 영적인 모든 감각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끊어놓고 영적인 감각을 센스가 작동해야 되잖아요. 여러 자동문 같은 거 있으면 쑥 가다 보면은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고 탁 열리고, 요새는 현관 같은 데도 다 센스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탁 가면 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불빛이 켜지잖아요. 그 현관 같은 데 센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센스가 작동 안 하면 안 켜지죠? 작동 안 하죠.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영적 센스를 넣어놨는데 지금 오감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냐.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요렇게 요 오감으로.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감각이 아주 중요하다, 그거 여러분. 그 영적인 감각이 아주 미세하게 살아있으면 뭐 영적인 코마 상태가 되는 거, 살아있지만. 그러나 약간 있어도 그 영적 감각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의 감각이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있으면 영이 굉장히 막 이 액티브 하잖아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뭐 영적으로라고 해서 너무 영육을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영지주의처럼 그런 의미는 아니고, 늘 영적인 생각이 들고 영적인 판단력이 있고 영적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나쁜 세상의 마귀의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영의 감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중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에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죄가 100이고 의는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죠. 내 속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100대 0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그 죄라는 것을, 원죄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 있죠. 운동장이 기울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죄를 향해서 이렇게 이미 존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소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심을 찾으려면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조금 교회 다니고, 너무 과한 신자가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과하지 않게 하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조절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도 적당하게 하면서 너무 광신자 같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요게 요렇게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꼭 기억해요. 이미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우리가 온전하게 잘 판단한다 그래도 그건 다 편견 인식이고 인식의 오류일 뿐이에요.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평균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쉐마를 주신 거예요.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 잘 작동이 안 돼요. 오늘 본문 읽었죠? 3절인데 제가 이 한 절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9절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이제 바울이 포로로, 그 죄수로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에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압송당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속죄를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욤키푸르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났으니까,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우리 유대력으로 7월 10일,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한 9월 20일, 약간 2달 조금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른비도 시작되고, 이제 늦은 비가 오는 3, 4월 때까지, 요때까지는 이제 지중해에 많은 돌풍들이 일어나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금식하는 대속죄일이 지나서 뭔가 이렇게 항해하는 것 자체가 쉬운 시즌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에도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바울이 이제 그들을 권하여 10절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 요절이에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이여. 이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보니.
고개 그다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이 구절 한 구절에 너무 큰 감동을 같이 해볼게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만약에 배를 띄우면 아직 배를 안 띄운 상태인데 배를 띄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 그 여부를 결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배를 띄우면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는 느낌이 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라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요 말의 헬라어는 네오로라는 말인데 네오로는 직감했다라는 말이에요. 직감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내가 보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느꼈다. 내 안에 그런 성령의 감동이 왔다. 이런 의미예요. 내 안에 그런 성령의 감동이 왔다.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좀 느끼고 있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또 바울이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자꾸 그런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번 배를 띄웠을 때 분명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고 우리 생명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이 성령의 직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니. 그래서 이 네오로라는 헬라어는 영어 성경 보면은 perceive라는 말로 썼어요. I perceive에서 자꾸 그렇게 감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지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딱 저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감지가 되죠. 근데 그게 느낌만이 아니고 진짜 어떻게 뭔가 전체 경험적으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감지가.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 눈으로 본다는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어머니들이 자녀들 있을 때, 야, 엄마가 보니까 이번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엄마가 본다는 게 뭡니까? 지금 이 꽃을 본다는 거예요? 컵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엄마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이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본다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네오로란 말이에요.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보니 바울이 영적으로 그게 느껴진다 그거예요. 아들아, 딸아, 조금 많이 좀 심심한데 굉장히 조건은 좋은데 너무도 조건만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신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서 성령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영적으로 서로를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느껴야죠. 여러분 아버지 계시잖아요. 아빠가 있는데 자녀가 이럴 때 아빠 이거 어떻게 하지? 네. 글쎄 아빠가 보니까 이때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빠가 볼 때 그냥 쉽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빠가 볼 때 이 볼 때라는 뭐예요? 영적으로 자꾸 그런 감동이 온다. 영적으로 그런 게 느껴지네.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좋지? 그런데 이상하게 쉽게 동의가 안 되네. 그렇다 그거예요. 오히려 반대도 있죠. 너무 조건이 나빠요. 조건만 보면 예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느끼 내가 볼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바로 영적인 감지 능력이라. 바울의 탁월함은 여기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영적인 감지 능력이 발달해요. 이렇게 딱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느낌이라고 자꾸 죄송해요.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제가 뭐 점쟁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닌데 이런 거 말고 느껴진다. 느낄 수 있는 마음. 느낄 수 있는 마음.
가정이 살아나려면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만 이렇게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게 나이와 관계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자녀라도, 자녀가 부족하다면 그중에 엄마라도, 엄마가 부족하면 아빠라도 누구 한 사람으로 가정 안에 영적으로 딱 이렇게 영적 감각과 감지 능력과 영적인 스피리추얼 센서가 살아있는 사람이 딱 있으면 영적으로 딱 요새 우리 집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뭔가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말은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뜻은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잘 느껴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영적으로 감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안에는 영적 작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일상에 영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늘 다음 세대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 그래도 우리 복도에도 큰 우리 현수막에도 그 문구에 다음 세대가 우리의 꿈입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럼 우리의 꿈과 같은 다음 세대, 그 세대 하나를 하나님께 바르게 세우고 가면 헌신하기 위해서 저희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고, 이제 그럼 다음 세대 하는데 그 다음 세대라는 게 이제 뭡니까? 그 다음 세대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해도 되겠구나. 이건 정말 아니구나. 이건 죄구나. 이건 불이구나. 이건 악이구나. 이게 모든 게 막 헷갈리는 세대 안에서 분명한 성경의 기준을 갖고 있는 자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들, 영적인 이 감각, 영적인 센스가 살아있는 자들, 센서가 살아있는 자들, 이 스피리추얼 센서가 살아있는 자들 있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할 때 다 손 비비는 것도 에어 그거 타올 나오잖아요. 어디 누릅니까? 그냥 손 들어가면 알아서 자기가 감지해서 바람이 확 나오고, 그런 것들도 감지하는데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기가 불어넣어서 감지할 수 있단 말이 이렇게 지금 어떤 시즌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래서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이런 것에 시달리는 게 아니고 늘 이 영의 감각을 가지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오감과 감각들을 건강하게 바로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하나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4장인데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34장 같이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 34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당하세. 네,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얘기할 때 당하세, 이제 34장에 에돔과 여러가 나오는데, 당하세 고슴도치가 땅을 차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는데 그 땅을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 하아레치, 그 땅을 차지하고, 여기 보면 부엉이 까마귀가 거기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음껏 누려야 될 그 땅과 그곳에, 그 땅은 당하세 고슴도치, 그리고 부엉이 까마귀가 거기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죽어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오감으로 사는 유기의 삶을 살아가면 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당하세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밥 먹고 TV 보고 하는 여러분의 거실 가서에 그냥 거기에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그렇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랬죠. 노란색 컬러링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혼란의 줄, 공의의 추. 오늘 꼭 이 두 가지 또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혼란의 줄, 공허의 추. 그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올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혼란해요.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경영, 움직임, 방향성, 이 땅의 젊은이들, 경제, 경영, 외교, 국방, 모든 것 다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어요. 혼란의 줄, 거기에다가 공허의 추.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허의 추가 들이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퇴폐와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공허가 오면요, 그게 쾌락과 연결됩니다. 이 공허함을 못 견뎌요. 그래서 마약도 손대고 음란하게 되고 퇴폐가 많아지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완전히 모든 것들, 그 공허의 추가 완전히 드리워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문란하는 말이에요. 성적으로도 그렇고 혼란의 줄, 공허의 줄이 들어있어요.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뭐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 세대가 뭐예요? 영적 감각이 있는 자녀들,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 센서가 있어가지고 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들이운 세상 속에서도 건강하게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마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모하고 성령으로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적 자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각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인데요,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16장 3절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지하냐 그러셨어요. 하늘이 붉으면 뭐 비가 오겠다, 뭐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이게 무지하냐? 영적 감각이 이렇게 작동이 안 되면 그런 거죠. 귀뚜라미에 여러분 더듬이가 있잖아요. 더듬이가 있는데 귀뚜라미에서 더듬이를 잘라내면은 귀뚜라미가 뭐 어쩔 줄을 모른다고 그러죠. 아, 무슨 다른 데 상처받은 것도 아니고 작은 수염 같은 그 더듬이를 잘라냈는데 더듬이가 잘려나간 귀뚜라미는 감각을 상실하고 먹이를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실존의 모습은,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그래서 이게 영적인 어떤 더듬이가 잘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감각이 별로 없어요. 감각이. 이게 죄구나 느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 성령이 오면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얼마나 막 느끼지 못하다가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악했구나,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막 이런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오시게 되면 이런 문제는 쑥 들어가 버리고 그 내 교만과 악함과 내가 얼마나 병들었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게 더 많이 깨달아져요.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 처음에는 주님 회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좀 10억 해결돼야 되면 막 애통하게 기다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기도의 방향성이 확 바뀌어갖고 막 회개하게 되고 막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나를 품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눈물 범벅이 되고. 왜냐하면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맥을 딱 잡으면은, 여러분 맥을 잡으면 맥 똑딱똑딱 뛰는 것 같고도 맥 딱 잡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완전히 뭐 MRI 찍고 그 정도는 아니라도 맥을 이렇게 딱 잡을 때 느낌이 오잖아. 지금 이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약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건지, 호흡기 질환이는 뭐 이렇게 가만히 맥을 잡고 느껴보면 그 맥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맥을 잡아도 몰라요. 그냥 뛴다라는 것밖에 몰라. 그러나 항상 이 감각이 있는 분들은 맥을 딱 짚으면 손에 느껴지는 감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뛰고 있네요. 그 감각을 갖고 느낀단 말이에요. 가젤이라든지 사슴들, 초원에서 살아남으려면 1km, 2km 바깥에 있는 맹수들 있잖아요. 사자들, 표범들, 하이에나들, 그들의 냄새, 그들이 있다는 것, 그들의 움직임까지 그것을 감지해낼 수 있는 촉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해요. 여기 바로 앞표가 아니고 그럼 죽죠. 저 1km 바깥에서도 딱 사자가 왔구나, 촉이 있어요. 저 뒤에 표범이 있구나. 한 800m, 1000m, 1500m, 저 1km 바깥에도 지금 저기 뭐가 있구나. 항상 촉이 중요하거든요. 그 촉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항상 성도의 삶도 영적인 촉이 여러분 발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집이 지금 뭔가가 안 좋구나. 지금 이 남편이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지금 아내가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그렇구나. 뭔가 지금 우리 안에 대화가 이렇게 주고받는 거 보니까 뭔가 굉장히 우리 집이 이렇구나라는 영적 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냄비 속의 개구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뜨거우면 개구리가 툭 튀어나갈 때인데 미지근하면은 이렇게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점점 온도를 높이면서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워서 죽잖아요. 잘 몰라요. 느꼈다면 나왔을 텐데 자기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개구리가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말에 예민하다는 것과 민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의미가 달라요. 예민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관계나 혹은 개인에게 어떤 큰 의미가 부여된 어떤 일들에 센시티브할 때 예민하다 써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아버지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뭐 대화하다 갑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면 발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막 상처가 있고 아버지한테 뭐 많이 맞고 자라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돼서 그 예민하죠. 그러면 딱 얘기할 때 오히려 상대방이 깜짝 놀라죠. 너무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뭘 그렇게 예민하게 하냐고. 미안하다고. 깜짝 놀라죠.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의미, 이해관계, 예민하죠. 늘 돈에 예민하고 어떤 자기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고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그 말해주는 피드백에 너무 예민해. 피드백이야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무던하게 가야 되는데 피드백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거기에 그 뭐 피드백에 의해서 왔다 갔다 된 피드백이 좋으면 막 고무가 됐다 피드백이 나쁘면 확 떨어졌다가 전혀 거기에 휘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후가 아니라 후수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항상 그렇게 이런 영적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휘둘리죠.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민감은 달라요. 민감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반드시 필요한 것에 센서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성령에 예민하다는 말은 안 써요, 잘. 성령에 민감해야지. 그래서 성도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하루하루.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늘 성령이 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 그래서 오늘 바울이 늘 성령에 민감했어. 이 뒤에 보면요.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가지고 결국 항해했거든요. 그 결국 나중에 그래서 유라굴로 폭풍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 폭풍 만나고 그럴 때 막 풍랑 중에도 이 바울이 풍랑이 일군 유라굴로 풍랑 중에서도 거기서도 성령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배에 손상이 없을 것이고 너 이 배에 탄 사람 276명 중에 한 명도 안 다칠 거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막 성령의 풍랑 중에도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막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명도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풍랑 중에서도 276명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민감한지요. 여러분의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게 막 살아 있어야 돼요. 레이더 이렇게 하면은 거기 뭔가 잡히잖아요. 레이더링이라고 하죠. 항상 영적인 레이더 안에 그걸로 안 잡히니까 인공위성 띄우잖아요.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카메라로 땅바닥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도 찾아내 그거보다도 더 자세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엄청난 해상도를 가지는 위성을 띄워가지고 다 보잖아요, 여러분. 감시하는 거죠. 군대가 움직이는지 탱크가 움직이는지 어떤 그 적들이 움직이는지 항상 레이더링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안에 영적 레이더링을 잘하고 계셔서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어떤 일이구나, 어떤 상황이구나 항상 영적 감지가 이렇게 촉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자리 성경 요 다니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네, 거기로 되어 있죠. 왕이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이면은 다니엘이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죠? 민첩. 같이 해보세요. 마음이 민첩하고.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저 민첩했다라는 말이 영적인 센서가 살아있다 그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산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끌려 생활하는데도 얼마나 영적 센서가 예민한지 마음이 민첩해. 마음이 민첩하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능히 꿈도 해석하고 은밀한 일들을 말하고 의문을 다 풀어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음이 민첩함에서 나왔다 그거예요. 마음이 민첩함. 이거는 전혀 나이와 관계없어요. 또 밑에 한글 6장에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죠. 그래서 민첩하니까 총리, 고관 위에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총리, 고관은 그 나라의 최고 하이 클래스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뛰어났느냐? 마음이 민첩하니까. 아주 영적 감각이 살아있고 하나님 경외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에만 민첩하다 보니까 총리와 고관들이 당해낼 수 없는 뛰어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불신자인데도 이 왕이 이 다니엘을 세워가지고요 전국을 다스리. 그때 바벨론은 세계잖아요. 다 다스리겠다. 약간의 전문성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민첩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첩한 마음을 가진 자 어디 세상에 갔을 때 끌려다니겠냔 말이에요. 그냥 헉헉대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뭐 마감 시간 쫓겨나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하면서 뭔가 계속 석헉대어서 뭔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그 속에서 삶을 주도하고 끌려다니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그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건강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한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도 영적으로 이 오순절 오늘 성령 강지 주일인데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감각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 전도서 10장에 있는 구절 하나 더 보이실래요? 보면서 마칠게요. 아마 있을 텐데 현대어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나를 갈지 않으면은 연장이 무뎌지죠. 그래서 갑절로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일이 많아서 갑절이 힘이 된다. 우린 자꾸 일이 많아서 힘이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 그게 아니라, 여러분, 봉사 많이 하면 마르다 돼요? 봉사를 내가 조절하면 말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일이 많아, 물론 많으면 힘들죠, 객관적으로. 그러나 일이 많아서 갑자기 힘이 든 게 아니고 한 가지 일밖에 안 와도 날이 갈자면 연장이 무뎌지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잘리는 거야? 막 칼도 안 들고 가위도 안 들고. 가위가 여러분 안 드는 가위 써보셨죠? 가위가 들질 않아. 잘리지 않아. 걔도 헛돌고 종이를 물기만 하고 쓱쓱쓱쓱 잘려야 되는데 그럼 일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쓱쓱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인생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한 삶이 되고 그냥 쑥 되네. 이거 쑥 되네. 쑥 되네. 이거는 어떤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요령이 아니에요. 영적 감각이죠. 그냥 연장이 무디잖아.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하잖아요. 아까 말씀했죠. 혼란의 줄, 공허의 줄. 저 계속 고민이 많이 돼요. 목회하면서 내가 진짜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 지금 우리 애가 공부해가 올해 공부해서 서울대 쑥 들어가고 대기업도 취업 탁탁탁 하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그럼 우리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 집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집에 별 아무것도 없고 잘 사는 겁니까? 혼란의 줄이, 공허의 줄가 드리워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진짜 성령이 주신 마음, 다니엘의 마음에 민첩하듯이 항상 여러분의 레이더링이 성령과 이렇게 연결돼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요, 주님? 때는 막 길을 가다가다 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요새 하나님 잘 못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요새 마음이 강팍해진 거 맞죠, 하나님? 회사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제 마음이 요새 강팍한 거 맞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 맞죠, 주님? 뭔가 우리 안에 계속적인 영적인 레이더링이 안가 뭔가 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지금 우리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우리 엄마가 이러면, 우리 오빠가, 우리 동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느껴야 되잖아요? 느꼈으면 뭐예요? 기도하면 그 성령의 뜻대로 따라가고, 바로 그것 안에서 다니엘이 바꾼 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안 던졌나요? 저는 그게 제일 은혜됐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던져지는 딱 순간에 영화처럼 딱 막아갖고 이제 안 해도 된다, 일 끝났어 하고 뭔가 드라마처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이게 뭐지? 하나님 여기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선한 손이 있다며. 근데 던져졌는데 안 죽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풀무불에 딱 던져지는 순간에 안 된다 하고 뭔가 이렇게 나오다 막아주시고,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어요. 진짜 풀무불에 던져졌다니까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믿음 지키려고 딱 그런 순간에 뭐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됐으면 뭐 오해를 하다가 드라마처럼 뭔가 마지막 순간에 탁 해가지고 아니다 하고 막 보디발이 뭔가 증거를 찾아서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감옥 가는 거 아니다 뭐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요셉은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삶이었으니까. 감옥에 갔다니까요. 수년 동안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안 죽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막 그렇게 걸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냥 풀무불에 던져지고 성령이 인도함 받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계속 성령은 살아나고 동행하고 그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마음이 민첩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영적 감각으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주여 내가 오감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감을 뛰어넘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셔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 귀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감각들이 죽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 앞에 그 감각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오소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소서. 역사하소서. 임재하소서. 아버지 앞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듯이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민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고관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며 오늘도 은밀한 일들과 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있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들, 영적 감각 있는 아이들도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아버지,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이 계심에도 혹이라도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과 동행하지 않거나 성령에 무관하거나 성령에 무심하거나 하여 성령의 주신 이 영적 감각들이 무뎌진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금 이 모든 걸 벗겨내고 오감으로 작동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온전히 새로운 영적 피조물 생명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의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할 때 바벨론의 나라도 다니엘을 이길 수 없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사자굴도 풀무불도 던져질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언제나 성령의 감지와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동행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